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오늘날의 표현으로 그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가 되면 특히 남자들은 다 와야 합니다. 외국에 살아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왔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수십만 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뜩이나 북적이는 곳인데 이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6월절이라는 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될 때 하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게 하고 또 거기서 그들을 탈출시켰던,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6월절이라는 건 그들의 출애굽에서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세와 위엄, 영광, 구원의 방식 그런 걸 찬양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압제와 고통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단순히 6월절이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킨다가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들뜨고 바쁘고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다른 6월절하고 좀 달랐던 건 로마의 억압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했어요.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고 사람들은 길에다가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진짜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왕인 헤롯 뒤에 있는 그 황제, 이런 건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진짜 왕을 필두로 해서 일어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 호산나는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외침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하나님께서 6월절에 구원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지금 추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 그럼 그런 걸 느꼈겠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메시아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눈부신 영광의 어떤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현장 너머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해서 볼 것은 이런 현상도 현상이지만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어떤 심리로 그 안을 들어가셨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걸 느낄 수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뭔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왕인데 왜 나귀 새끼를 타냐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왕이라 그러면 뭐예요? 개선 장군처럼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백마 같은 거,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말을 타고 입장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압도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굉장히 이제 너무 작거든요. 왜소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다. 이게 뭔가 왕의 입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초라한 거죠. 근데 이 스가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서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는데 말을 타고 오시는 왕처럼 예수님이 입성하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왕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전히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외쳤는데 이거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죠. 호산나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본래 예배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민족적 해방의 외침의 슬로건이에요. 호산나라는 게.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그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예언의 성취, 메시아적인 어떤 고백, 구원에 대한 열망이 막 한데 어우러져서 열광과 환희의 도가니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어떤 기대감에 막 들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물리적 관점에서 본 이제 현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같이 흥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 채찍을 들고 자신을 향해서 휘두를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게 왕의 보좌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내가 알면서 가는 거야 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죠. 시간을 돌려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나에게 가장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어떤 것들은 내가 이렇게 피했을 텐데. 우리가 뭘 모르고 당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알면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건 그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면서 소리치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분은 그 너머를 이미 알고 계시며 결단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함, 슬픔, 두려움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게 축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장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가셨는가? 거기에 바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첫째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추구했고 그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죽음 아래로 끌어내려 버렸죠.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세우려는 게 그 유혹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 그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게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기의 신성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영광과 특권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만 남기고 신성은 뒤로 넘긴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자신을 비우고 복종을 위해 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자기를 낮추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사명을 잊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또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건 자신의 영광과 안위가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나를 높여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그런 기쁨을 추구했느냐? 아니요. 그 자리 원래 예수님 자리인데요. 그 예수님이 누릴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릴 기쁨은 뭐였느냐?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곧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바로 그 결과가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누군데 지금 성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 동안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온 군중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시골에서 욕난 거랑 같은 거예요. 저 갈릴리 촌에 지금 이 시대를 휩쓰는 선지자 예수가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수도에 사는 사람과 저 시골 끝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 좀 다르잖아요. 열등감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시골 끝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수도에 와서 여기 뒤집어 버릴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자랑하죠. 그럼 예수님이 왕인 걸 알고서 이해하고 자랑하는 거냐? 아니요. 똑같아요.
목적은. 이분이 왕이고 이분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시면 재건하면 우리가 이분을 추대했던 게 뭐예요? 나의 영광이 되잖아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해요. 강조하는 건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게 이들이 말하는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 정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역의 시작점이 갈릴리고 제자들도 죄다 거기 출신인데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했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걸 보여주는,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 왕이 되시길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아니, 구약의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기대와 섞은 다음에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또 섞어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치며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뜯어보면 어떻죠? 그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군림하는, 내가 영광받는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모순이죠.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끝없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삶의 모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그건 큰 왜곡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 영광과 역설이 공존하는 사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고독한 발걸음을 봤습니다. 세상의 기대를 깨트려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정을 봤어요. 첫 아담이 자기를 높여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과 죽기까지 복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헛된 영광은 온갖 것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보세요.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서도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잖아요.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성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저 그건 그들의 죄악에 물든 욕망이
말씀까지도 왜곡시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호산나를 외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얻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외롭더라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섬김의 길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보고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아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서 한 주를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 결단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예수님의 겸손, 섬김, 희생, 순종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너무 뿌리 깊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말씀을 주셔도 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며 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쉽게 살게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묵상하며 내가 쉽게 빠져들고 바라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비록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의 영광을 다 내어버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걸어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 그 길을 따르는 우리 안에는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하늘의 복이 있는 천국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